11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salm chapter 110 verse 1 through 7.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도 반갑지 않은 것처럼 인사하시네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조셉, 올리비아 너무 반갑고, 두 사람들은 이제 텍사스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아마 4월 달에 이사를 오실 그런 계획이 있고, 두 분들 사이에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핸섬하게 생긴 두 아들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 후에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대강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아주 그냥 마음에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 구원자이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왜 뒤에는 안 나오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아들이 오시면 정사를 어깨에 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government, 정부를 그의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묘자라, 아주 원더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원더풀 하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은 아주 훌륭하게 상담하는 상담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태어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오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한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일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다른 더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그 주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탄, 이 마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키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자리인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악을 행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뭘 준다고요? 권능의 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귤은 뭐냐 하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들고 다니는,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봉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은 귤을 손에 들고,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귤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서 이것을 올리면 yes, 이것을 내리면 no,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귤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귤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시되 원수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원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사탄 마귀들이 우글우글하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이용해서 악하게 살고 저질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때로는 큰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물러가게 하실 것을 다윗은 이미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미리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통도 여러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들의 모든 공격과 장난을 꾸짖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날이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인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혼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저도 22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저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렸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저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청결한 그런 영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 시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리라.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에 빠져있던 그 영혼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옮겨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실 것이고, 불신하는 모든 영혼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이
불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협박할 그런 좀 마음도 없고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다리에 이런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이 말씀, 이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7절에 보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표현은 옛날에 왕들이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시냇물을 이제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전쟁이 다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끝까지 잘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철저히 속아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구부러진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진정 기뻐하고 소망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의 압제 속에 살았어요. 거기에서 참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과연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반드시 재림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